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제가 내일부터 이어질 특세에서 새벽에 2번 그리고 주일까지 추수감사주일까지 4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이어질 특세에 수, 목, 금요일에는 인근에서 목회하시는 성문교회 천종미 목사님이 오셔요. 참 은혜의 덕장이시고 저희 교회도 그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이 성장했지만 그 교회도 맡으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한 300명 교회에서 13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하는 참 복된 목회를 하시는 분이셔요. 그분께서 또 오셔서 아주 우리 교회가 평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줄로 알아요. 그런 뒤에 저녁이 되면 저와 동년배이신데 서진교 목사님이 오셔요. 최근에 그런 귀한 대형 집회들에서도 많은 은혜를 끼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웠던 일꾼이신데 어렵게 환난 중에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셔서 많은 자들을 돕고 섬기시는 작은 예수 선교회의 대표이시기도 한 분이에요. 통화를 하는데도 얼마나 겸손하신지가 느껴지는 그런 아주 존귀한 분이셨어요. 그분 말씀 들으면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된다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다죠. 저녁 집회를 소망하시면서 같이 달려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4번의 저의 설교의 시간에 야곱 가족들을 좀 다루면서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반, 레아, 라헬, 야곱을 살펴보려요. 오늘은 그 중에 라반입니다. 복을 거래하려 하는가, 복의 근원을 따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은 두 사람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라반과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지금 같은 핏줄 같은 집안 사람을 보여줘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다룰 아브라함의 조카 손자, 며느리의 오빠,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의 오빠인 라반입니다. 조카 뻘이죠. 그는 평생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고 복을 본인이 얻고 거래하려 했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봐요. 복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지금 나랑 거래해서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래다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속으로 대박인데 막 이러면서 거래한다고. 근데 그분이 마음 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그 복은 복이 아니게 되고 빚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걸 알잖아요.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요. 고백해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길을 따른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봐요. 아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이요, 쉬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을 하면서 마음은 평안하면서 일할 수 있는 권세, 몸은 분주한데 마음은 주께 올려드리고 평안할 수 있는 지혜. 엄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여쭤봐요. 엄마들이요, 아이에 대한 양육과 아이에 대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소망하면서 안식 중에 육아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보면 압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이거는 안식하는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죠. 근심의 짐을 쥐고 있는 말이죠. 야, 너는 진짜 은혜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만 존귀하게 될 거니까 그건 더 공부를 또 했으면 좋겠다. 같은 말이어도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라반을 연구해 봅시다. 그 라반의 길 문장을 한번 읽어봐요. 복을 시작. 복을 거래하고 통제하려 하다. 그럼 혹시 우리가 이런 증상은 없는지 잘 마음으로 따져봐요. 생각해봐요. 여기서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주중에 여기서는 충분히 그러려고 하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요 2, 3cm 차이가 크거든요.
라반은 항상 관계 안에서 뭘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득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소시오패스라 그래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복은, 성경은 말이에요. 복은 관계에서 온단다.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 주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는 복이 온단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면 이득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실리만을 따지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라반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즉각 반응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단어를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셔요. 제가 신학을 배울 때 신대원에서 구약 귀한 교수님이 신약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구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히 적힌 것이 없고 의도적으로 다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잘 천천히 보시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24장 창세기 29절 30절을 한번 봐봐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그가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지금 상황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며느리 될 사람,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려고 고향 땅으로 보냈다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먼저 야곱에게 집중했던 것이 뭔지를 봐봐요.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에게 집중했던 게 뭔지를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중요한 것들 뭐 부차적인 것들 제가 좀 삭제시켜 놨지만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그는 그의 손목에 있는 것들 그런 준비한 예물들이 존귀하다는 걸 보고서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 저 가문이랑 결혼시키면 괜찮겠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증상 없는지요? 딱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딱 낀 게 금반지야. 보니까 두 돈이야. 요즘 시가로 그 180이 160은 되겠는데 그게 무서운 생각인 거예요. 사람을 관계로 볼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막 머릿속에 계산이 되고 있는 사람이요. 이야, 이거 몇 억 들었겠구만.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건 아니라라는 거죠. 예. 둘째,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통제해요. 섬뜩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요, 아들, 사위, 며느리, 뭐 딸 누구라든지요, 결혼하고 이제 갔으면 이제 보낸 거지. 이제 그들이 얼마를 가져오나 이게 전부는 아니기를 원해. 그건 아니에요. 예, 내가 이제 준 만큼 받아야겠다 아닌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에게는 잘 드려야겠지만 말이죠. 관계를 통제하고 속였고 심지어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야곱이라는 형제가 먼 친족인데 우리 집으로 도망와요. 그리고 나서 내 딸과 연모하는 걸 봤어요. 라헬이 예뻤거든요. 둘째 딸이에요. 그 라반이 야곱이 일하는 걸 보니까 신묘해요. 야곱이 일을 하면 열매가 많아요. 야곱이 양을 치면 새끼도 많이 나요. 희한하다. 저 친구는 내가 꼭 옆에 둬야겠구나. 이득을 계산해요. 그 존재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득을 계산해요. 그리고 쓱 말을 해요. 저희 사랑하는데 당신의 둘째 딸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7년을 무상으로 일하면 내 딸 준다. 무서운 장인어른이에요. 100원도 안 받고 7년을 일하면 내 딸 줄게. 그런데 흔쾌히 수락했다. 너무 사랑했던 거야. 우리 남편분들 막 그렇게 다 막 사랑해서 아내 얻었던 거 맞잖아요.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했다죠. 그럼 그 두 사람이 가끔씩 일하다가 몰래 뭐 양떼 사이에서 만나면 손이라도 잡고 입이라도 맞추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6년 남았어요. 힘내요. 5년 남았어요. 5년은 나에게 5일가도 갔어. 막 이러면서 막 보냈겠죠. 4년, 3년, 2년, 1년 남고 이제 바로 전날 되어서 결혼식이에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때 그 당시는 신부가 첫날에 밤을 보낼 때 면사포를 쓰고 들어갑니다.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아내를 배려하면서 그 족장들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끕니다. 얼굴을 잘 몰라요. 첫날 밤을 보내고 났더니 세상에 언니 레아야. 이게 뭐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곱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남자들이 뭐 아무나 그러고 싶은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고 그와 연합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어났더니 정신 차려봤더니 내가 사랑했던 7년간 연애했던 그 여인이 아닌 거예요. 더 큰 상처는 누구예요? 결혼 당사자였을 라헬 아닙니까? 오늘만을 소망하며 이제 내가 남편을 맞이하는구나 하면서 기다렸을 그 여인이 아니 내가 아니라 아빠의 강압적인 그런 명령으로 언니가 들어가서 첫날 밤을 치른다? 밤새 이를 갈며 슬피로웠을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애비도 아니다.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자식으로 안 보는구나. 얼마나 울었을까. 더 가슴 아픈 일은 레아죠. 이제 내일 모레 살펴보겠지만 그 뒤부터 사랑을 안 해주거든요. 쳐다보는데 눈빛이 달라요. 라헬을 볼 때는 사랑 뚝뚝. 어쩌다가 아내는 됐는데 나를 볼 때는 야곱의 눈빛이 싸늘한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일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지금 저 말에도 주목해야 된다 그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장인께서라고 말을 못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야곱도 아직도 외삼촌 관계가 된. 이제 장인께서라고 말해야 돼. 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외삼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외삼촌 라반이라면 미안하게 됐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26절 보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계약이 증가돼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면 7일 뒤에는 라헬을 맞이하고 그 라헬을 맞이하겠으면 7년 노동 무상노동 주간이라. 14년을 일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도 다시 수락하고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제가 또 성경 열심히 연구해 봤거든요. 정말 그때 그 지방이 그랬나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 당시에 연구를 했던 주석들을 찾아봤을 때 그런 관습이 있는 지방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단지 그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거나 혹은 임기응변적으로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그것이 그 가문이나 지방의 문화 관습이었다면 7년 연애를 시작하는 라헬과의 연애 때부터 말해줬어야지 합당하다. 레아가 먼저 시집가기 전에는 라헬을 줄 수는 없네. 함께 기도도 해주게 뭐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라반이 바랬던 것은 아들 사위와 우리 딸들의 아름다운 결혼이 아니라 야곱의 노동력과 수익이었어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딸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서 뭐라 합니까? 31장 14, 15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합니다.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딸들도 아는 거죠. 이제 남편의 수익이 우리 수익이 되는 부부가 한 몸인데 그 돈을 아버지가 다 가져가셨으니 우리를 외국인처럼 노동자들처럼 정말 막 낮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절절한 상처의 고백입니까? 야곱도 아내들에게 아버지께서 장인께서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시면서 계속 낮춰왔다고. 결국 라반의 죄는 뭐냐면 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라반 같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 읽어봐요. 시작.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 아닌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마음이 내 안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고 내일도 모레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따라 드릴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를 다 드립니다. 맡길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해요. 팀 켈러가 이렇게 설교했죠. 그의 저서에서 우상이란 뭐냐면, 그 셋째 줄 이유를 봐봐요. 하나님 이용해 다른 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거 바로 우상이다. 그럼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다른 거 못 구합니까? 아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작. 정말 주셔요. 주시고 남습니다. 그 주실 때도 풍성히 주셔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한번 여쭤봐요. 딸이 오랜만에 친정에 왔을 때 엄마 김치 좀 줘. 그러면 어머니들 솔직히 답해봐요.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그냥 막 더 주고 더 주고 싶지. 그러니까 막 김치 달라 했지만 결국 반찬 6가지 들고 막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보냐. 주셔요 하기 전에 알고 계시고 더 주시고 풍성히 주셔요. 오히려 주님 앞에 그분을 복의 근원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아브라함을 연구해봐요. 자, 아브라함의 길 한번 읽읍시다.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신 부르심을 따르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셔요. 그분을 따라가면 복받아요. 그대로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럼 복받아요. 라반은 자꾸 이 세상에 보이는 이득을 보려 했어요.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물질을 보려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들으려 해요.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처럼 갔어요.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거든요. 그분을 잘 믿고 듣고 따라가면 좋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땅으로 나아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거예요. 받으시면 아멘.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시네요. 내일 이루지는 못해요. 5년 뒤의 약속은 아니에요. 더 긴 시간 동안에 주신 약속이지만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이들을 낳고 그 아가가 아가를 낳으면서 달라질 거예요. 이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저 약속 받고 25년 뒤에 아들 하나 낳아요. 그 나이 100세에. 그럼 저거 거짓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증인들이잖아요. 우리가 큰 민족의 한 사람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 믿음도 여기 있어오니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보면 복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보시고 어디 적어놔 봐요. 1번 읽어봐요. 시작.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분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예. 남편이 복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하나님께서 남편 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은 저분과의 거래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 최근에 어느 성도님과 나눌 때 너무 좋은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금방 그분이 변심해 버려서 근심이 돼 버리더라라는 거죠. 투자를 취소합니다. 사람의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거래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제가 5억을 투자할 테니 함께 합시다. 그 말에 이야 너무 기도 한 번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속은 거예요. 지금 그 5억 때문에 흥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거래의 제안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주를 따르는 사람이니 한 2주만이라도 기도하고 다시 얘기 나누시죠.
당신도 정말 이 거래가 적실한가? 한번 하나님께 초대하니 우리 교회 나와보셔서 기도해 보시고 저와 연합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압니다. 그 고백만으로도 너무 존귀한 것 아닌가요? 어떤 부부가 저에게 와서 실제 지금 아이 낳고 기르는 부부예요. 몇 년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생활을 했지만 아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막 은혜를 받고 나서 두 부부가 합의를 봤대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받고 은혜를 구하자. 그러려면 우리 이화 목사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 마음으로 이미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분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기 전에 그 마음으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금방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드렸고 2달 뒤에 가정신방 갔는데 저희 임신 중이에요. 그래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고 인생 자체가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을 흘리는 복 덩어리 그 자체가 돼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봐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딱 말해주셔요. 복 그 자체십니다. 시작. 복이세요. 정말 복이세요. 정말로 복이세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걸어 다니는 것, 와, 서로 이러시면 돼요. 복이 오셨군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대로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막 언제 응답하실 건가 이럴 필요 없어요. 아, 그건 약속된 거고 하나님이 떼주실 거고 내가 어떻게 이제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흘려드릴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번째 진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통해 세상이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사하셨나요? 예, 이사 오셨으면 그 동은 복 받은 동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요즘 가끔 계단 오를 때마다 뭐 이렇게 막 하신다면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저도 저희 아파트 계단 올라 기도해요. 주님 2층 예수님 있게 해주십시오. 3층 푸동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다 푸동푸동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야,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로 가득 차는 이 동네가 평택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돼 보니까 개척해 보니까 증상이 있어요. 지나다니다가 저기 막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에 입주자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중에 몇몇은 푸동에 와서 은혜 받고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 직장, 저 기업, 저 주택, 학교 보면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같이 해보셔요. 하나님 저기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가득한데 지금 점심일 때 아이들 밥 먹을 텐데 이 아이들이 예수의 복 받는 아이들로 자라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그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원리를 배워갖고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약속을 거래 조건으로 받지 않았고 단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순종은 복이에요. 순종은 약속이에요. 예전에 이재순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안산 동산교회 그 2만 명 교회 원로 목사님의 아내이신 이재순 사모님. 갑자기 CC 모임을 하고 있는데 시꺼먼 청년 하나가 오시더니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곧 안산 땅으로 가서 전도할 개척할 전도사요. 나랑 결혼 좀 해주겠어. 그러셔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선자리가 들어오더래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의 선자리. 그래가지고 조금은 흔들렸지만 바로 기억했대. 내가 이 약속은 저 사람이랑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니까 나는 그 약속의 고백에 순종한다 그랬대요. 그분은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강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나는 결혼은 정말 그를 잘 몰랐지만 순종하여서 했다고. 그리고 결혼해 보니 막 성격도 너무 다르시고 막 김인주 목사님 카메라맨이 제일 싫어하는 목회자시거든요. 아시는 분들 막 계속 돌아다니셔요. 오늘 말씀은 막 이러시거든. 정신 없어요. 막 내려가셔가지고 막 옆에 사람과 대화하다 올라오시고
확 정신없으면 내가 처음으로 2010년도에 그 교회 1월달 예배 첫 예배 드리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마이크 내려놓고 여기서 윗몸을 일으키기를 하셨어요. 너무 충격적인 분이에요. 약간 이렇게 남다른 범주다. 예, 놀랐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다 회심하고 막 택시 기사들이 또 잔돈 받지 운동 택시가 여기 앉아있고 부흥이 많았어요. 그분과 나는 너무 결이 달랐대요. 나는 완벽주의 성격에 강의를 하려면은 그냥 예화까지도 사모님은 다 적으셔야 돼. 꼭 이렇게 적는데 웃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예화 준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김희정 목사님 원고를 보니까 몇 문장 적혀있질 않아. 막 성격이 다르신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하였더니 이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복을 반드시 가지고 와요. 어떤 약속이라 주님께서 하셨다면 순종하시기를 원해요.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그 노인이 나아갔던 거예요. 셋째, 아브라함은 두 주인을 섬기려 한 라반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항상 지니고 다녔던 사람. 나중에 라헬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라헬이 그걸 가지고 도망치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분노해요.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분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을 가지고 도망가자. 내 부적 같은 우상을 누가 가져갔냐고 막 혈기를 부리면서 우상을 찾는 걸 봅니다. 그 사람 두 주인 섬겼구나. 돈과 하나님. 그러나 오직 한 분만 섬겼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꼭 선포하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이제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복의 근원을 따르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복의 근원을 따르는 오늘의 결단. 이제 그 결단이 내일까지 계속 내일부터 이어지기를 원하고요. 첫 번째, 이제 잠시 뒤에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거예요. 주님의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걸 꼭 선포하시고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원해요. 저는 주님과 거래하는 신앙으로 서지 않을게요. 복은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염려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복의 근원 되신 당신의 언약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위해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했었어요.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그 해에 작년에 법이 바뀌는 거 있죠. 원래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1급을 줘요. 저 때부터 법이 바뀌어서 졸업하면 2급을 주고 시험을 봐야 합격해야 1급을 주는 원통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래 1급 뭐 따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보는 시간이 주일 아침 9시예요. 가볍게 말했어요. 안 봐드릴게요. 1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1급으로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2급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격증 1급은 없어요. 예, 그랬더니 여기까지 복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날에 예배하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를 잘 지켜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 또한 그걸 배워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은 주일에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주일은 사실은 장사도 하지 않는 날이고 가능하면 사 먹지도 않는 것도 좋아요. 주를 위하는 교제가 아니고서는 안 그런 게 좋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300원짜리 그 조립식 로봇 만드는 거 있죠.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근데 때마침 주머니에 주일에 300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나도 모르게 덜컥 샀네. 그리고 집에 와서 만들고 막 있는데 한 저녁 한 6시, 7시 되니까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기가 막히게 하셔가지고 너 오늘 뭘 샀구나. 갖고 와봐라. 부들부들 떨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선 300원이라 그래서 3대 맞았던 기억이 나요.
야, 속으로 500원 할 수 진짜 다행이다 막 그러면서 막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도 추억이 되면서 한 가지 남은 건 뭐냐면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선대로부터 배웠던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걸 참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앙을 배우고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를 원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빠지는 날, 선택하는 날이 아닌 거죠. 예, 그런 결단이 있는 성찬이기를 원해요. 두 번째, 맡겨드림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맡겨드림의 결단. 염려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염려 없어야 돼요. 제일 교만이 염려해요. 왜 염려하셔요? 성경은 너무 많이 말씀해요. 제일 많은 동사 표현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염려하지 말라요.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너의 염려 하나로 머리칼 털럭 두 털럭이라도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고. 못한다라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선포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22 55편 22절 읽읍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흔들릴 일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염려를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맡겨드림의 시작은 거룩한 말씀 안에서의 기도예요. 읽어봐요. 시작. 맡겨드림의 시작은 말씀 안에서의 거룩한 기도예요. 어제 셀리더님들을 모셔놓고서 이렇게 짧게 강의 드렸어요. 감사로 받으라고. 아까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어요. 내일부터 특센이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나와서 은혜를 얻는 복의 통로의 기간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이요. 어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뭐라 말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나한테 들어온다. 들어와요. 그거 신미하게. 어떤 분이 그랬대. 아우, 왜 메달을 그렇게 주려고 그래? 애들 메달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셨대요. 너무 이해해. 기도하고 막 소망하죠. 2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잠깐 나갔다가 메달 받고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이것도 목회적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아이 매달리려고 부르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세대 때 기도 훈련 안 되는 거 누가 다 모르겠습니까? 그때부터 30대 때부터 피곤하고 육아하다 진짜 잠들었지만 일찍 재워보고 나아보라고. 복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기도 안에 서보시는 한 주가 되길 원해요. 감사로 받고 교회가 진리하는 선포하는 그 모든 사역에 순종하면서 참여하면 복 받아요. 그러니 기도를 시작하고 간구를 멈추지 않는 의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아래 문장 한번 읽읍시다. 라반이 시작. 라반이 놓지 못했던 평생의 염려를 멈추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기도와 간구. 여러분 선포해 드릴게요. 기도는 구할 게 있고 구하지 않을 게 있어요. 따라해봐요. 기도는 구할 게 있고 구하지 않을 게 있다. 우리는 반대로 구하다가 기도의 힘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럼 잘 경청해봐요. 돈 필요하죠? 돈 달라고 3일 기도해봐요. 기도가 그 뒤로 안 돼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도의 기쁨이 없습니다. 자녀 잘 되기를 누가 안 원하겠어요? 그런데 내 새끼, 내 자녀, 성적, 대학 물론 귀해요. 우리 또 자녀들 중에 대학을 준비하는 고3이 있다면 이번 수능 곧 다가오겠지만 은혜 받고 대학도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지라도 그 기도 3일 하고 나면 기도가 멈춰져요. 주님은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예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 이유를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아예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 것 구하지 마. 의식주는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저걸 받기 원하니 정말 구할 걸 알려줄게. 31절 읽어봐요. 다만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심오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뭔데요? 답해봐요. 속으로. 잘 몰라요. 우린 잘 몰라요.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고 기도 시작했다가 금방 그쳐요.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제일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보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애가 일어나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중보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큰 은혜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주보의 간지에 이 종이 한 장을 좀 꺼내보세요. 없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드릴게요. 펜 없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드릴게요. 예. 자, 손 드신 분들에게 속이 잘 나가지고 이거 한번 아직 적지 마시고 꺼내보세요. 없는 분들은 편히 잠깐 손 들고 계시면 전해드릴게요.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놀라운 은혜를 한번 체험케 해드릴게요. 이 기도 제목 우리가 이제 적을 거고 1, 2, 3, 4번에 적을 내용을 제가 친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나가실 때 다 내게 돼 있어요. 왜 내느냐? 내일부터 오실 때 다른 분들 거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도도 하다가 내가 모르는 이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고 다시 내일부터 내고 돌아갈 거예요. 화요일이 되면 또 다른 분 걸 받을 거예요. 그분 걸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간구하다가 또 내고 갈 거예요. 수요일에는 또 다른 분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5, 6일을 기도하고 나면 약속을 드릴게요. 그분 기도 제목이 막 월요일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화요일에 응답받고 금요일에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적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거든. 제 카톡이나 교회 번호 있잖아요. 거기도 카톡으로 문자 한번 넣어봐요. 제가 주일에 간증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우리는 나의 것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타인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 꼭 나오셔야 돼요. 모레 나오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잔 말이죠. 자, 한번 적어봐요. 자, 이 제목들을 가능하면 공개라고 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공개는 뭐냐? 이름 쓰고 제목도 공개하여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이름과 내 기도 제목 봐도 됩니다 하는 공개에다가 부입해요. 비공개는 기도 제목은 적겠지만 이름도 적겠지만 이 제목은 많은 분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으시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인명 권매는 이름을 쓰지 마시고 내주시면 됩니다. 나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이름 쓰기는 주저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주님께서 그 담대함 주신다면 공개로 쓰십시오. 그래도 누구도 흉보지도 않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하는 연합의 코인원회가 될 겁니다. 자, 1번 적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 개인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이거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돈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건강 들어가면 그건 다 주신다.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위해 구할 걸 구해봐요. 어떤 것은 빼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저의 이 게으름, 저의 정욕에 불타는 음란, 거짓말의 습관을 빼주시고 구할 것이 있을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 아브라함처럼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순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적어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적었어요. 주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대로 적고 흘리고 선포하는 목사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저도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 말씀 받아서 기도를 가르쳐라 하시기에 이 일을 막 급히 사역자를 부랴부랴 막 인쇄하면서 우리 사역자님 저 때문에 바쁘셨다니까요. 준비했어요. 두 번째,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적어보세요. 너무 내 가족의 건강도 적고 싶지만 잠깐 참아보시고 내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것을 구해봐요. 우리 남편은
기도가 약하고 아직 주를 몰라요.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수요일에 응답된다고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 청소년인데 시큰둥한 신앙인 것 같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꿈을 꾸게 해주세요. 적어봐요. 우리 아빠, 엄마, 부모님 저 지방에 계신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걸 적어봐요. 세 번째, 이 기도가 되면 여러분 걸 받는단 말입니다. 세 번째, 교회와 평택과 더 넓히시려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옆에 분이 적어놓은 교회를 위한 기도, 평택 땅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같이 외칠 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냐고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때로 누군가 아시는 선교사님도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봐요. 응답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허락해 드리죠. 이제 이 땅에서 필요한 간절하고 긴급한 것을 한번 적어봐요. 예, 그런 가정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지금 어떤 가정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져서 간구하고 있었어요. 직장이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적어봐요. 우리 아이의 건강, 남편, 부모님의 건강,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암 중에 고통 중에 계셔. 주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봐요. 응답하실 줄로 알아요. 이 네 가지를 우리도 기억하고 기도해야겠지만 이제 저희들은 중보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이걸 사역자들은 전부 다 복사해서 받고 장로님들도 받게 되실 거고요. 우리 내일부터는 다른 분들 거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 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복을 거래하려는가, 복의 근원을 따르려는가 결단하면서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십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